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 올라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윤동주 시인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보세요. 나는 당신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사랑의 기쁨이라는 이탈리아의 고전 가곡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쌓아오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씻기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그대여 내 사랑 어디서 나를 보나 잡힐 듯 멀어진 무지개의 꿈인가.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제목과 달리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속한 사랑이라는 부제도 붙기도 하였습니다. 연인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하여 애절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은 잠시 머물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토록 함께 한다는 노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각자 사랑의 추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지요.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 버리게 됩니다. 말로 빼앗았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일 때문에 그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아요, 동생은 라헬입니다. 레아라는 말은 들소라는 뜻이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첫눈에 동생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상사병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봉사하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7년의 머슴살이는 상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근동지방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얻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보수도 없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야곱은 그 7년이 수일처럼 훅 지나갔습니다. 7년 후 야곱은 장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첫날 밤을 지내겠다는 부탁입니다. 당장 주십시오. 야곱은 정말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7년이 야곱에게 순식간으로 지나간 것을 보면 야곱은 사랑에 굶주려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 자신의 삶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본국에서 또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흡족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자신에게 심이 되었던 어머니의 사랑도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더욱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먹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멀리 이방 땅 외손촌 집으로 피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도 떠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땅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보면 저 지방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올라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허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아름다운 라헬은 야곱에게 희망이요 빛이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사랑 라헬만 있으면, 나 함께 해주는 라헬만 있으면 비참한 내 인생도 끝일 거야. 비참한 내 인생이 정지가 되고 행복한 삶이 풀릴 것이라는 장밋빛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나친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년을 군수리 없이 머슴살이 했다는 것이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넘어 사람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았던 장인 라반은 상사병에 걸린 야곱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해도 되겠느냐 묻는 야곱에게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좋다고 확답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9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승낙입니까? 승낙이 아닙니까? 승낙이 아닙니다. 너와 라헬이 맺어지는 것도 괜찮겠네. 뭐 나쁘진 않겠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바짝 당기고 그리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에 취해 한창 흥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라반은 얼굴에 배를 세우고 야곱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의 얼굴을 보니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외삼촌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분노에 떨면서 따졌던 것입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반은 언니가 먼저 결혼한 것이 이 지방,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라고 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을 더 머슴살이를 하면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흥정하고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비수에 찔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사랑에 눈먼 야곱은 7년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고 자기가 원하던 사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남을 그렇게 잘 속이던 똑똑한 야곱이 오히려 또 쏘고 넘어갈까? 인생은 신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속임을 당하게 되고,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오게 되면 내 눈에서도 피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입장에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랑의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중독되면 정확한 판단력과 이성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랑은 고통에 달래는 마취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히 아내를 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애절하게 원했는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전체를 들을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데 말이죠.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의 우상에 빠진 결과입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우상이 된 라헬을 결국은 축복하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은 야곱에게 협박하고 공갈칩니다. 어떻게 공갈칩니까? 3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자살하겠다는 얘기죠. 남편을 협박하고 공갈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기를 우상화로 섬기고 있고 우상화를 만들어 놓은 야곱의 허점을 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성질을 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성을 냈단 말은 성질 냈다는 말인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라헬은 그의 여종 비라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대신 얻었습니다. 이번은 반대로 언니 레아는 그냥 잠자리만 하면 아기가 생기고 아들을 계속 낳는 것입니다. 언니와 동생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마치 형 에서와 싸워서 팥죽한 것을 그에게 대접하고 장자권을 뺏는 경쟁하는 것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신론대로 거두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두 여인도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마음은 얻었으나 자식을 갖지 못하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은 낳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한 아픈 상처에 굶주려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만 낳으면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루벤을 낳고 난 다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루벤이란 뜻입니다.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루벤 그러면 이제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몬을 낳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들으셨다. 33절에 기록합니다. 그래도 남편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레이라는 이름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남편이 나와 지금부터 연합할 것이다. 연합이라는 이름을 줘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야 그러면 야곱이요 나와 함께 연합하시오. 오늘 밤에도 오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나와 쇼핑도 갔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여행도 갔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런 이름을 30장 20절에서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니와 동생과의 싸움의 사랑의 싸움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의 시녀로 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름을 납달리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자기 몸종으로 말미암아 얻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입니다. 늘 경쟁합니다.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멘 해보세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인사를 나누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사랑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밥 먹을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옷 입을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사람과 인사 나눌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사랑의 순서가 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입니다. 인간들의 사랑만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부부가, 온 문중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최고의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사는가? 매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육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최고의 단계, 인격적인 관계를 늘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적당하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로 사랑하셨습니다. 최고의 극치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되돌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까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형제를, 자매를, 아내를, 남편을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순서가 바뀌셔야 됩니다. 서열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열정, 은사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향, 그분의 크기, 그분의 기품을 우리가 다 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적 관계요,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예배드리는 것은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만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완왕의 왕이신 주님에게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린다든지, 쓰다 남은 물질을 드린다든지, 쓰다 남은 나의 은사를 드린다든지 하면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성경의 지식에는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소리, 똑똑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요, 중심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과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했다는 기준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조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아는 것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동시에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께서 또다시 나의 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유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 유다 아들 선물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를 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애를 안 낳아도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짜 신랑은 나다. 너의 진짜 신랑은 나야. 너의 옆에 있는 네 남편은 영원한 신랑이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이 남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의 자손이 아니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스승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남편, 부부, 연인, 여러분들의 혹 친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위치에 놓고 생활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는 사랑의 우상에만 빠져 있다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하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랑 가운데서도 분명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하버트는 자신의 시를 통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주요,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이요 아름다움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형뿐입니다. 진정한 남편은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로 신부로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